이게 교회의 직분자들을 참 잘 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요즘 더 절실히 하게 됩니다.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어떤 잘못을 저지르면 그놈이 집사래, 그 여자가 권사래, 그놈이 장로래 이러면서 그 당사자인 그 사람보다도 기독교 전체를 싸잡아서 이렇게 욕하는 경우가 참 비일비재합니다. 좁게는 그 교회의 목사를 욕을 하죠. 어떻게 저딴 놈을 장로를 세우고 어떻게 저런 놈을 집사를 세워서 말이야, 도대체 뭘 보고 저런 놈한테 집사 직분을 줬는지 이렇게 좁게는 그렇게 욕을 하기도 하고 넓게는 기독교 전체를 하나님을 향해서 비방을 하는, 그래서 교회의 직분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오늘 그런 내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 정말 교회의 참된 일꾼이고 누가 정말 그 교회의 일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좀 알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옛날에 시골에 사는 어떤 청년이 그렇게 갖고 싶었던 시계를 하나 갖게 됐어요. 이게 손목 시계가 아니고 이렇게 주머니에 넣어서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거 있죠. 줄을 매달아서 이렇게 탁 뚜껑 열어서 시계를 보고 다시 넣어놓고 참 열심히 돈을 모아서 주머니에 이제 그 시계를 갖고 다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랑을 하는 거죠. 친구, 이웃 사람 할 것 없이 동네방네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시계 보라고 자랑을 합니다. 누가 좀 만져보자, 구경 좀 하자 하고 손을 내밀면 다시 주머니에 홀랑 집어넣고 못 만지게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시계가 이제 고장이 났어요. 보니까 바늘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고장이 났죠. 그래서 시계를 고치기 위해서 바늘 2개를 뺐어요. 시침과 분침을 뺐습니다. 거기에 초침은 없었나 봐요. 그래서 이 시침과 분침, 이 침 2개를 가지고 이 시계를 샀던 곳에 가지고 갑니다. 시계가 고장나서 이 2개 바늘이 움직이지 않아서 2개 바늘을 빼왔다 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시계를 고쳤을까요? 못 고쳤을까요? 못 고치죠. 시계 전체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 바늘 2개만 가지고 왔으니 고칠 수가 없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어리석은 청년과 같은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이와 같은 일을 많이 저지르죠. 영육간의 어떤 문제, 이 신앙적인 문제에서도 어떤 문제의 근원을 살피지 않고 시침과 분침이 움직이지 않는 그 증상만을 가지고 고쳐보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근원은 그 시계 자체 내부에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손을 대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바늘만 쏙 빼서 고쳐달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많이 저지르기도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어떤 자녀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또 남편이나 어떤 아내의 행동 그 자체의 문제라고만 볼 수는 없는 거죠. 가족 전체 구성원을 놓고 그 가족 공동체 전체가 정말 건강한 공동체인지를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이 증상이 나타나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과연 그 증상을 나타내는 그 당사자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이 누구와 연관되어 있는지, 그래서 이 사람과 연관되어 있는 주변에 있는 것들을 함께 돌아봐서 어떤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문제의 근원을 먼저 치료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회도 역시나 마찬가지죠. 정말 교회가 교회답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회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목적이 성경과 일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일치가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복음의 길을 열어서 인도하는 주의 종이라고 하는 목사들이 그 길에서 조금 벗어나거나 그렇게 되면은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복음의 길,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주의 종, 목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그 목사의 입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한 성도들이 그 목사의 신앙과 목사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을 따라서 가는 것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한 목적이냐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목적입니까? 결국은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예요. 영혼 구원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목적, 방향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해야만 비로소 올바른 교회 공동체로서의 조건을 갖추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뿐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이 복음 공동체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과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정말 책임을 지고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할 때 그때 비로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회가 건강해야만 예배가 비로소 예배가 되는 거죠. 오늘도 어떤 사람이 교회에 필요한 일꾼인지, 그래서 교회의 장로, 또 우리 권사, 집사, 안수집사 이런 분들의 이런 직분자들이 갖추어야 할 자격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명확히 아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처음으로 직분자를 세우게 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께서 읽으신 대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날마다 부흥을 하게 됩니다. 신자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들을 섬기면서 봉사할 일꾼이 점점 더 필요하게 됐던 것입니다. 소위 일손이 모자른 거예요. 사람이 많아지니까 문제도 많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수습하기 위해서 칭찬받는 7사람에게 집사의 직분을 주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아둘람 복음 공동체, 우리 아둘람 교회도 큰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교인의 어떤 숫자의 증가만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코 아닌 거예요. 그것은 아주 지극히 일부에 불과한 겁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부흥은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에 완전히 미친 생활을 하심으로써 여러분들이 가시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나도 저 사람 정도는 교회 다니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돼서 심어지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이 꼭 우리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디든 저분이 어디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르지만 들어보니까 어디에서 신앙생활을 한대. 그분이 이 집사님을 보고 나도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저렇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은데도 저런 상황에서 나는 찬송하지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싱글벙글 웃고 다니고 저렇게 평안해 보일까?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나도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된 이런 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부흥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우리 그 교회를 통해서 이 참된 복음이 전파되고 이로써 선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거죠. 이런 부흥이 앞으로 우리에게 크게 일어날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교회 직분자들을 이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아직은 여러분들은 다 다른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을 교회의 장로로 세워야 될지, 또 안수집사로 세워야 될지, 권사로 세워야 될지, 또 서리집사의 직분을 줘야 될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분들이 이러한 직분을 받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답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교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야 된다. 교회의 일은
머리 좋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돈 많은 사람이 교회를 섬기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지위가 높다고 해서 교회 일을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 사업의 일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 믿음의 일머리도 돌아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교회를 향한 열심이 있다라고 해서 그 열심이 교회의 직분자로 합당한 사람이다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그 열심이 말이죠, 자기를 위한 열심이고 어떤 편집증적인 어떤 그런 열심이다. 그리고 자기 아집과 어떤 인간적인 야망이나 욕심에 근거한 열심이라고 한다면 그는요 거의 100% 마귀의 미혹, 마귀의 시험에 빠질 확률이 많은 거예요. 오히려 열심이 없는 사람보다 더 무서운 결과를 그는 초래하게 된다. 열심이 있으니 나는 교회에 대한 열심이 있으니 난 교회의 참된 직분자가 되고 일꾼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는 맞지 않다는 겁니다. 도대체 열심은 도대체 어떤 열심이어야 되는가 하는 거죠. 정말 열심은요, 그 중심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기도가 반드시 있는 그러한 열심이 그 근본에 깔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과 하나님의 은혜로 늘 충만해야 됩니다. 늘 성령의 단비에 젖어 있어야 되고 늘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에 젖어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물 빠진 진흙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입으로만 예수 믿는다 떠드는 것은 아무 의미 없어요. 그 사람의 행함으로 아멘하는 삶을 살아야지 입으로만 아멘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행함에 아멘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 예수께서 머리 되신 교회를 비로소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직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성령과 지혜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그에게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말씀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분별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저것이 맞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성도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지혜가 충만해야 되는 거죠. 인간적인 지식이나 세상 경험에 의한 어떤 삶의 지혜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야 된다.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있는 자가 교회의 참된 직분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죠. 이런 지혜를 가지고 했사만 비로소 영적인 살이 영분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교회 일을 처리할 때도 인간적인 감정과 어떤 개인적인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도로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문제는 성령과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사람들이 교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재능과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의 일에 접근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때문에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분의 뜻에 온전하게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예수님의 중심, 복음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치의 판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려고 주 안에서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 성경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적으로 똑똑하다라고 하는 의미와는 별개죠. 전혀 다른 거죠. 자, 두 번째, 교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믿음과 적극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것은 세상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 이 사고 역시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3절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뿐 아니라 칭찬 듣는 사람을 택하라 이렇게 나와 있죠. 칭찬 듣는 사람. 제가 나온 신학교에 학교 표가 있어요. 세상이 인정하는 신앙인이 되라. 교회가 인정하는 목회자가 되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종이 되라. 이 안에 다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칭찬 듣는 사람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그저 사람이 좋아서 평판 좋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 좋은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함으로써 그 믿음의 행위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디에 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의 덕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갈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약속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고요. 나머지 부정적이고 이 불신앙적인 사울을 가진 10명의 정탐꾼을 비롯해서 그들과 함께 동조했던 모든 원망하는 백성들은 단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다 죽고 말았어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계산기 두드리는 인간적인 계산을 앞세워서 교회 안에서 불신앙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매사에 안 돼. 저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재정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을 다 나쁘게 보자라는 뜻은 아닌 거예요. 매사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매사에.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교회 당회원이 되고 재직회원이 되면 교회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런 분들은 무슨 일을 하자고 해도 안 돼. 뭐 전에도 해봤지만 성공하지 못했어. 이런 말을 자꾸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교회에 대한 시대적인 사회의 비판의 여론에 자꾸 기울이는 겁니다.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보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걸 하면 세상이 우리를 뭐라고 하겠냐. 뭐 부정적으로 자꾸 엉뚱한 것에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공연의 불신과 비판주의 정신적 풍토를 교회 안에서 자꾸 만들어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많은 사람이 악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 일을 방해하는 것이고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일꾼이 되어서는 교회는 바로 비극이 됩니다. 그 교회의 비전을 그들이 망치는 거예요. 말 한마디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항상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으로써 칭찬을 듣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 비로소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읽어보신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지 않습니까? 유치원에도 다 아는 책들이죠. 이 제목만큼은. 이 출판계 비소설 부분에서도 아주 장기 베스트셀러를 기록한 책 중에 한 권입니다. 이 저자가 스티븐 코비 박사. 자, 이 제목 그대로 말이죠.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은 조건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환경이 맞아야만, 어떤 상황이 딱 맞아 떨어야지만, 아니면 시대적으로 맞아야지만, 그리고 아니면 그 사람의 지식이 많아야지만 성공한다. 이것이 아닙니다. 주된 내용은 뭐냐면 오직 성품과 그 사람의 습성이 성공을 좌우한다. 이런 내용인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나름대로의 독특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책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들이 말하는 어떤 여건과 상황, 또 환경이 좋아야 성공한다. 뭐 학연, 지연, 혈연이 좋아야 된다. 집안 배경이 좋아야 된다. 그래야만 성공한다. 뭐 줄을 잘 서야 한다. 손바닥을 잘 비빌 수 있어야 한다. 제가 여러분께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책에서 말하는 7가지의 습관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성품과 습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통틀어서 하나의 요지가 프로액티비티, 아주 능동적인 것,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자는 겁니다. 주도적인 것. 성공한 사람들은 주도적인 체질, 주도적인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주도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책임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일이 내게 주어졌을 때 그 일을 내가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그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 속에서부터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사람은 말입니다. 책임지는 범위만큼 그 영역을 넓혀가게 돼 있어요. 그 안에서 자기의 왕국을 이루어갑니다.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내가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해나가게 되면 그 영역 안에서만큼은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책임을 지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책임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 자유의지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직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하나님 명령 순종하면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내가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직분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겠다, 충성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남의 일에 대한 책임도 내가 책임을 지게 되면요, 내가 그 사람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책임의 범위가 넓어갈수록 그의 삶의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내 잘못까지 남에게 덮어 씌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그 사람에게 종속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아닌 것 같아도 자꾸 그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면 결국은 자기 자신이 그 사람 밑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겁니다.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내 책임이 아니고 네 책임이다 라고 하는 순간에 그의 존재와 그의 영역은 이미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어느 집에 남편이 말이죠, 하도 성미가 못돼 먹어서 아주 불같아가지고 툭하면 성질을 부려댑니다. 그 아내가 참다 못해 남편한테 한마디 쏘아붙였어요. 어째서 그렇게 날이 갈수록 성격이 못돼지냐.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본래는 성격이 참 좋았는데 너 만나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내한테 그 책임을 돌리는 겁니다. 성격 나빠진 것이 그 아내 때문이라고 아내에게 책임을 돌리는데 이런 사람에게는 성공이 없죠. 이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 책의 요지인 거예요. 근데 과연 이것이 그 책에만 해당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충성을 다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맡겨진 직분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도 내가 잘못해서 내가 그렇게 됐다, 내가 잘못해서 네가 그렇게 됐다라고 할 수 있는 성품을 가진 사람이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보고 참 반성도 하고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 일상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의 원인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참 대부분이죠. 그것도 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네가 그랬잖아. 이게 당연한 것처럼 돼버린 거죠. 남의 책임으로 돌리는 사람에게 항상 따라오는 것은 뭐냐면 불평이 많아지는 것, 불만이 자꾸만 쌓여가는 겁니다. 불평과 불만은 말이죠, 남의 탓하는 사람에게 그림자처럼 붙어다닙니다. 책임 전가, 불만, 불평, 이것은 한 세트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주도적인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주 안에서 무슨 일이든지 적극적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앞장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책임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먼저 신앙적 모범을 보이고 신앙의 덕을 보이는 그런 신앙의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를 직분자로 세우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교회의 비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런 직분자들이 교회에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양떼들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새로운 성도분들이 오시게 되면 또 초신자들이 오게 되면 그 목사님의 말씀이 좋아서 온다
라고 하기도 하겠지만 그거를 볼까요? 아닙니다. 성도들의 행실, 성도들의 언행을 보는 거예요. 저 성도가 어떤가? 표정, 눈빛, 말, 행동, 그 모든 것을 다 살핍니다. 그리고 그런 걸 보면서 교회 분위기를 읽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들어보니 그래서 이 성도분들이 이렇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다 순차적인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자기가 맡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 중요한가를 돌이켜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집사가 아닌 거예요. 그냥 장로 권사가 아닙니다. 자, 다음 세 번째로 교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은 교역자를 잘 돕는 사람입니다. 목회자를 잘 돕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직분자로 7명의 집사를 세우게 된 동기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세운 건 아니겠죠. 본문 말씀에 의하면 사도들의 업무가 과중했습니다. 사람들이 적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교회가 부흥하고 제자의 수가 많아지게 되자 처리해야 될 일들이 비례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소위 일손이 딸리게 된 거죠. 사도들이 설교를 하랴, 공궤를 하랴, 손님 접대를 하랴, 구제를 하랴 정신이 없었어요. 이러다가는 정말 사도들이 더 중요한 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괜히 엉뚱한 주변 일 하다 보니까 복음이 제대로 전파되지 않을 것 같은, 그래서 이러한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7명의 집사를 세우게 된 거예요.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에 말씀을 가르치는,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을 하고 나머지 재정관리 또는 봉사, 구제하는 일, 새 가족을 돌보는 일 이런 것에 대해서는 평신도들에게 맡기기 위한, 그래서 집사를 선택을 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당시의 이 초대교회 시대나 오늘의 시대가 다르죠. 그리고 또 오늘 이 시대도 교단과 교파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적인 게 뭘까요? 이 동기와 목적은 똑같은 거예요. 교역자들을 돕는 일을 위해서 직분자들을 세우고 그에 받은 은사를 따라 직임을 맡기는 겁니다.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이 있어요. 헌법에는 장로와 권사와 집사의 자격 기준과 책무, 그 선택에 관한 기준이 정확히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헌법에 맞게 직분자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안수를 주는 거예요. 먼저 장로의 직무를 한번 봅니다. 장로의 직무. 장로는 교회 택함을 받고 7위 회원이 되어서 목사와 협력하여 권징을 관리한다. 교회의 신령상 관계를 살피며 교인들이 교회 교리를 오래 하거나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권면하며 회개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당회에 보고한다. 다음 권사의 직무를 봅니다. 권사의 직무. 권사는 교회 택함을 받고 재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역자를 도와 궁핍한 자와 환난당한 교우를 신방하고 위로하며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 힘씁니다. 이게 권사의 직무. 집사는요,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들으신 대로 이 장로의 직무도 목사와 협력하여 권징을 관리한다라고 되어 있죠. 권사의 직무도 교역자를 도와 신방하고 교인들을 위로하고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 힘씁니다. 이렇게 교회 모든 직분자들은 모름지기 목회자, 또 교육자들을 돕도록 협력하도록 그들의 목회 사역을 돕기 위해서 세워진 직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직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직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함께 나누어서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해답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도 이제 교회 직분자를 세워야 됩니다. 향후에 세워야 되겠죠. 당장은 아니겠지만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이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목사와 협력할 줄 알고 교역자들을 잘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필요한 거예요.
그분들이 교회의 기둥이 다 되셔야 되고 여러분들 또한 교회의 기둥으로서 자리를 굳건하게 잡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현 목사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100% 아니에요. 교회 직분자들이 교역자를 도와야 한다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기준으로 우리 교회의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자격 요건이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 목회는 목사가 하고 교역자들이 하지요. 그러나 교역자들을 직분자들이 잘 돕고 협력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공적 목회가 나오는 것이지, 아무리 유능하고 설교를 천하에 잘한다고 해도요, 직분자들이 목회자를 돕지 않으면 그 교회는 바르게 설 수가 없습니다. 절대. 돕는 사람이 없으니 교회가 세워지겠어요. 돕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방해하는 것과 같은 뜻이죠. 그 교회는 교회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미국 텍사스주에 일찍이 그 엘파소 교회를 담임했었던 그 하셀포드 목사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그 하셀포드 목사님한테 어떤 교인이 찾아왔어요. 그 찾아와서 하셀포드 목사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나는 우리 교회에서 항상 바른 말만 합니다. 항상 옳고 그른 것을 명확하게 판단하는 비판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에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당신이 우리 교회에 나오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당신이 아니더라도 우리 교회에는 비판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비판가들은요, 많습니다. 그게 교회의 크고 작음하고 관계없어요. 10명 모이는 교회나 5명 모이는 교회나 100명, 1000명, 10,000명, 10만 명 모이는 교회는 다 똑같습니다. 그것은. 어디에나 다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마다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시험에 들고 성장이 정체된 가운데 오히려 이 침체와 감소를 면치 못하는 데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그것은 목사의 목회를 진심으로 도우려는 사람들보다 사사건건 시비하고 비판하고 브레이크를 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의 책임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 직분자들을 선택을 할 때 우선 그들의 믿음을 봐야 되는 거죠. 그들의 성령과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사람인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또 긍정적인 믿음과 적극적인 사고로 교역자들을 잘 도우려고 하는 사람인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데 그 열심이 말씀과 기도로 나온 열심인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냥 헌금 많이 하고 신앙생활 한 20-30년 됐으니까 안수집사 직분 주고 장로 직분 주고 줬으니까 한 5천만 원 내시오. 문제가 되는 거죠. 장로, 권사, 안수집사는요, 항존직입니다. 평생토록 가는 거. 하나님께서 평생토록 그에게 충성을 다하라고 주신. 그렇기 때문에 평생토록 그 직분이 주어져. 직분자를 선택하는 그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20년, 30년, 40년 미래를 좌우하는 거예요. 그 직분자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모든 선택은 기도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직분자를 선택하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또 직분을 받아야 할 여러분들, 성도분들 또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받고 받았다면 정말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허셀포드 목사님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은 자기 교회에 없어도 좋을 사람, 자기 교회 꼭 있어야 될 사람,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교회에 있을 필요가 없는 사람은 첫째,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 둘째는 높은 지위를 얻으려고 애쓰는 사람. 셋째는 비건설적인 비판에 빠져 있는 사람. 넷째는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 다섯 번째는 남의 소문이나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고함을 잘 지르고 신경질을 잘 부리고 남과 잘 다투고 잘 삐치고 이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을 여섯 번째로 뒀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망치는 거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은 뭐냐? 첫째, 역시나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뭡니까?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집사의 책임을 다하고 권사의 책임을 다하고 장로의 책임을 다하는 그 책임감 있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이에요. 둘째는 솔선수범하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믿음의 덕을 세워나가는 거. 늘 믿음 안에서 솔선수범하는 사람. 주도적으로 해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세 번째는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영적 통찰력. 영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영분별하는데 기도와 말씀 없이 되겠습니까? 결론은 뭡니까? 말씀과 기도가 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지 영적 분별을 할 수 있다. 네 번째는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사람. 다섯 번째는 부지런한 사람. 게으른 사람은 뭐 어디 가나 환영을 못 받아요. 그래서. 그리고 여섯 번째는 뭐냐면 인색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들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였었죠. 이 기준은 그 엘파소 교회, 하셀포드 목사님이 말한 그 엘파소 교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결코 아니죠. 온 열방에 있는 모든 교회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 교회, 또 오늘 우리 교회도 역시나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도 복음의 지령을 잘 감당하고 성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이 대형 퍼즐의 한 조각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직분자가 잘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 말고 교회 안에서 어떤 감투나 벼슬처럼 직분을 생각하는 사람 말고 그 지위를 얻으려고 애쓰는 사람 말고 비건설적인 비판만 일삼는 사람 말고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 말고 사람 남의 말 하기 좋아하고 소문 퍼뜨리는 그런 사람 말고 쉽게 감정 상하고 금방 삐치고 감정 기복이 심한 그런 사람들 말고 정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내게 주어진 직분에 감사하고 책임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긍정적이고 매달 주도적으로 교역자를 돕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선교의 완성을 위해서 정말 부처주여 기도하면서 늘 말씀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사람이 교회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무슨 일이든 충성을 다하시고 어떤 일이 맡겨져도 책임감 있게 하시고 교회 일에 앞장서서 솔솔수범하시고 영적 통찰력을 갖게 되시고 항상 긍정적이고 낙관적이고 부지런하고 인색하지 않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고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들이 기도에 전혀 힘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 여러분 모두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크게 이바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